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 10장 말씀은 우리 별표를 좀 많이 쳐두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누구나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겪으셨겠지만 자녀들은 부모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죠. 부모 마음대로 이 자녀들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고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에 그 영역 속에는 믿음의 영역도 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육정이라는 말은 사람의 원함이거든요. 사람의 바램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징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의 바램과 뜻으로도 안 되며 자식이라는 혈통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아주 훌륭한 선조들이죠. 그들은 평생 흠 없이 삶을 살았음에도 이 자식의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흠 없이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었죠.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어요. 그게 불임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시대를 살려낼 인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는데요. 어떻게 소원을 지키냐면 젖을 뗀 그때부터 한나는 사무엘을 대제사장 집에 맡겨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젖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일평생 동안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흠도 없는 그의 전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해할 때 그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사사기 말기,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영적인 암흑기인데요. 사사시대의 끝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어떠냐면 엉망진창이에요. 사사들도 엉망진창,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엉망진창.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역했던 시대는 어떤가 하면 모든 직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사무엘의 이 사명이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 영적 암흑기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을까요?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본문을 띄우시죠.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 직분 중에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사사라는 표현을 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재판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중요한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민원이 이런 송사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사를 찾아와요. 그러면 사사는 그들의 사건을 잘 살펴보고 뭐 하는 겁니까? 재판하는 일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은 어떻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이 한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하냐면 그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언의 지혜서에 보면 재판관들과 왕들에게 이 지혜자는 뭘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뭘 받지 말라고요? 뇌물을 받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판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재판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공의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요 재판관들인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뭘 받습니까? 뇌물을 받고 악한 사람을 죄 없다 말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면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은 흠없이 일평생 동안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온전히 쫓았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죠.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히스기야인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는 왕인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때 남유다를 구원한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구원해낸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계기가 된 왕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를 이어가며 믿음을 잘 계승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다른 그렇게 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야 하고 믿음을 잘 계승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도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를 부인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한 인간 존중 사상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사람과 모든 만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원숭이로부터 침팬지로부터 이렇게 유인원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었다니까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과 만물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만물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한 인간 존중 사상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이런 인간 존중 사상에서 변질되어진 인본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같은 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치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성경에서 금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시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 사상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누가 한 말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죠. 바벨로니아라는 대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 지붕을 거니며 자기가 정복하고 세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는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아주 만족해하며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어떻게 하냐면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 안에도 거하지 못하고 성 밖에 거의 광인처럼 미치광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7년 동안.
손톱도 자르지도 않고 머리도 자르지도 않고 7년 동안 광인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나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왕위를 회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왕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하늘의 왕이라는 말은 누구를 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이런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상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내었다라는 이런 바벨론 사상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상이요 21세기를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왜곡된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상에서 구별되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삼자의 구도죠. 삼각관계. 믿음의 부모는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부모가 되는지 아니면 최선의 부모가 되든지 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최악의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서가지고는 가로막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해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가 그 가운데 서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철칙이 하나 있다면 신앙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죠. 따라서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대신해 주고자 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도리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을 물려주는 계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선의 부모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가장 이상적인 부모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등 뒤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등을 떠밀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최선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가 힘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병자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리고성의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두 맹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고함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 제재를 가하니까 이 맹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당신밖에는 나의 이 병을 고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병자의 지인의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중풍병자 사건이죠.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우리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이죠. 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인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 다음 가는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이 어거스틴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부터 무명의 여인과 10년 동안 동거하며 육체적인 이런 정욕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이 교나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대 때부터 엉뚱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신앙에서 이탈한 채로 계속 머물러 사니까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마음에 이 아들은 절망과 탄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었죠. 그럼에도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2세가 되던 때에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본문 자막을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는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죠. 그러니까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절망의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아들을 두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이 아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로 그 아들이 서서는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부모이죠. 자녀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부모의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어린아이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아이라든지 절제력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네, 고집을 피우는 거죠. 마트 같은 데 데려가면 애들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쇼핑을 필요한 것들 사다가 보면 애가 어느 특정한 물건 앞에 앉아 있대요. 뭘 해달라는 겁니까?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트라든지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면 막 바닥에 뒹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줄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고집스러움이 더 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고집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는 늘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만 늘어날까요? 죄만 늘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방향에 전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성도가 갖추어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소개하기 때문이죠. 우리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된답니다. 마시는 것도 아무거나 마셔서도 안 된답니다. 일도 아무 일이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도의 일상의 모든 삶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꿈꾸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꾸며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꿈을 꾸는 공식, 우리가 비전을 품는 공식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부모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친다는 말은 이 장애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정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이상적인 성도이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칭찬이 따릅니다. 칭찬이.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그 칭찬 듣는 삶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의 인생을 두고 학업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두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와 더불어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기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를 위해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힘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자녀들의 삶을 위해,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시대는 사회성이 결여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MZ세대라 불리는 세대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시대입니다. MZ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다음 세대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시대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상, 인간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된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가 갖추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 속에 모든 사회 조직이 요구하고 원하는 인간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리더는 누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가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크게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잘 가르쳐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매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든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